설교를 잘 못하는 목사와 홀로 사시는 할머니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두 분 다 영감이 없다는 것입니다. 좀 썰렁한가요? 우리가 매주일 드리는 개신교회에서, 우리의 예배에서 설교가 차지하는 비중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그 때문에 오늘날 성도들이 은혜 받았다라는 말은 설교에 감명이 있었다라는 말과 동일시되기도 합니다. 신앙생활할 교회를 찾는 성도들도 교회를 결정할 때 가장 큰 요인으로 목회자의 설교를 꼽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정작 성경이 말하는 예배는 우리가 생각하는 예배에 대한 인식과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배를 뜻하는 헬라어는 두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프로스퀴네오와 라트레이아라는 단어입니다. 두 단어가 동일하게 예배를 가리키는 말이긴 하지만 프로스퀴네오는 엎드리다, 경배하다, 무릎 꿇고 입 맞추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라트레이아라는 말은 섬긴다, 봉사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이 라트레이아라는 말은 노예를 가리키는 말에서부터 점점 발전해서 섬김을 의미하는 단어가 되었다 합니다. 원어의 뜻을 담아서 영어로 번역한다면 프로스퀴네오는 영어에는 worship에 해당될 것이고, 라트레이아는 service에 해당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미국 교회에서는 예배를 가리키는 두 단어를 worship과 service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죠. 두 단어를 잘 묵상해 보면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할지를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예배는 프로스퀴네오, worship이어야 합니다. 주님을 최상의 존재로 인정하고 그 앞에 종처럼 엎드리는 일이요, 그 앞에 경배하는 일입니다. 내 의지와 경험을 내려놓고 무릎 꿇고 나의 주인으로 입 맞추는 일, 그게 바로 프로스퀴네오, 예배입니다. 동시에 예배는 라트레이아, 서비스입니다.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입은 인간이 감사함으로 주를 섬기는 것이고, 또 동시에 서로 성도들 안에 피차 섬김으로 대사회적 책임을 감당함으로 우리의 예배의 삶을 이루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학자인 버크하르트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하신 것, 하고 계신 것, 그리고 하기로 약속하신 것에 대한 인간의 흥겨운 응답이다 그랬습니다. 예배는 과거, 현재, 미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이루셨고 앞으로도 행하실 일들에 대한 우리의 반응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본질적으로 수동태가 아니라 능동태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에는 우리가 추구해야 할 예배로서 프로스퀴네오를 중심으로 묵상하고, 다음 주일에는 라트레이아를 중심으로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이를 통해 요즘처럼 예배가 여러 가지 제한을 받고 있는 때에 우리 예배가 다시 회복되고 예배의 영성으로 채워져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예배자로 세워지는 귀한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추구해야 할 예배, 프로스퀴네오의 예배입니다. 이 단어를 사용한 유명한 말씀이 바로 수가성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죠. 계속해서 예배라는 단어가 반복되는데 그 가운데 23절과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 드릴 때가 오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 드리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한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반복해서 예배라는 단어를 프로스퀴네오라는 단어를 사용하셔서 예배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엎드리는 것입니다. 경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참된 예배를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 옛 번역에 의하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여야 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좀 더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으로 번역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성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다는 겁니다. 성령은 우리 속에 예배의 기름 부으심, 제가 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기름 부으심을 구하죠. 기름 부으심은 곧 그분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고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생각과 의지를 변화시켜 하나님께로 집중하게 하는 일들을 의미합니다. 기름 부으심은 구별입니다. 우리가 세속에 흩어져 있고 옛 정과 욕심에 쫓았던 그 마음들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어노인팅, 그분의 기름 부으심이죠. 그래서 예배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열정을 갖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온전한 마음을 갖게 합니다. 동시에 예배는 진리로 드려야 합니다. 그 진리가 바로 말씀이죠. 우리가 말씀에 따르지 않고는 바른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언제나 영과 진리로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예배 순서 가운데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지만 더욱 우리가 마음을 쏟아야 할 순서가 있다면 그것은 앞부분에 있는 경배와 찬양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찬송은 때로 우리가 별 고민 없이 말하기를 목사님의 설교를 듣기 전에 찬양으로 마음을 열겠습니다 라고 표현을 하긴 하지만 그 말은 엄격하게 말하면 틀렸습니다. 설교전 은혜 받기 위해서 성가대 찬양으로 마음을 준비한다는 건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찬양은 그 자체가 바로 예배입니다. 찬양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요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경중을 말하기는 어렵지만 예배의 본질에 비춰본다면 찬양은 목사의 설교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예배 시간에 늦지 않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참 마음으로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적어도 10분 전에는 예배당에 도착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준비하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집중할 수 있도록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구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예배 중에 조금 늦게 도착을 하면 겸연쩍은 표정으로 들어와야 하겠고, 나는 사정이 있죠. 어쩔 수 없는 이유들이 있겠지만 사람들 다 알지는 못하니 불편한 마음으로 예배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내 마음이 다시 예배에 집중하기까지 적어도 한 10분 정도는 더 소요되는 걸 여러분 경험하셨을 겁니다. 주일 아침 시간 서둘러 나오기가 쉽지 않은 건 사실이지만 마음으로 결정하면 그리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뜻을 정하면, 내가 정말 제대로 예배하기로 결정하면 좀 더 나은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주일날 편하게 입던 옷 입고 그 자리에 앉지 마시고, 여러분 주일 아침에 예배할 때는 옷도 갈아입고 깨끗하게 단장하고 예배당에 오는 것처럼 주변에 보는 사람 없어도 정갈한 몸과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저희 가정은 불도였습니다. 어머니가 불공들이러 가는 날은 아침에 부엌에서 목욕을 합니다. 목욕 재개라고 하죠. 당시에는 샤워 시설이 있던 때가 아닙니다. 더운 물이 나오는 샤워기가 있는 때가 아니죠. 평상시에는 더운 물 받아서 그렇게 씻지만 불공들이는 날은 겨울에도 더운 물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찬물로 목욕을 하고 재개한 다음에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을 붙들고 불공들이러 간 겁니다. 물론 기독교의 예배에는 이 같은 공로주의는 통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왕의 왕이시고 모든 세상의 주이시고 나를 위해서 그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얼마나 정결하고 더 거룩하고 더 준비된 것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의 최상의 것을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주일날 드리는 예배는 그 전날 저녁부터 시작됩니다. 그 전날 조금 일찍 잠자리에 들고 내 마음을 흩어버릴 만한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쏟지 않고 내 마음을 정돈하고 드려야 주일날 온전하고 산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부모님들은 주님 앞에 드리는 헌금은 다리미로 다려서 가져갔거든요.
뭐 그럴 필요는 없지만 그 마음은 하나님 받으시죠. 오늘 본문 시편 150편은 찬양, 곧 예배에 관한 명령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찬양이라는 단어가 많이 반복되는데 그 단어에 예배라는 이름을 넣어도 조금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시편 150편은 시편 전체의 결론이면서 5권으로 나누어진 제5권의 마지막 송령과도 같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 조금 전에 읽은 우리말 번역본으로는 등장하지 않지만 옛 개역 개정으로 보면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이 납니다. 1절은 예배하는 장소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2절은 예배할 이유, 3절에서 5절은 예배의 방법, 6절은 예배할 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경배, 프로스퀴네오 할까요? 1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분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분의 능력이 머무는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아멘. 어디서 예배할까요? 두 장소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성소라 그랬습니다. 물론 이 시편이 고백될 때 그 성소는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키는 걸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시대, 성경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성소는 예배하는 모든 처소죠. 나라와 백성과 방언들이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곳이 성소가 됩니다.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분들 중에 마음속에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주권과 그 주되심을 인정한다면 그곳이 성소가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그분의 능력이 머무는 하늘 아래 모든 곳, 개역개정에는 권능의 궁창이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분의 권능이 미치는 모든 곳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소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모든 곳에서, 임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말씀하시죠. 이 짧은 한 절에 3번이나 반복하여 찬양을 명령하십니다. 이렇게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라는 말을 한 단어로 축약한 것이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라는 말은 만국 공통어죠. 예전에 너무 좀 이렇게 할렐루야라는 말을 남발하다 보니 때로는 그 말하는 걸 조금 쑥스러워하는 분들이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할렐루야라는 말보다 더 귀한 말이 어디 있겠어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인생과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전 존재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삶의 영역과 내 걸음이 미치는 모든 곳에서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정말 너무 아름다운 고백이죠. 그래서 이 할렐루야는 만국 공통어입니다. 제가 섬기던 스리랑카에서도 미국에서도 저 라틴 아메리카나 아프리카 아시아 어느 나라를 가도 전혀 단어를 알지 못하는 예배에 참여해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는 한 단어는 할렐루야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함께 찬양할 수 있는 유일한 이름 할렐루야죠. 정말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일평생 살다가 어느 날 내 호흡이 끊어질 때 할렐루야로 내 인생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 생명이 끝나 다시 눈을 떴을 때 그때 주님 앞에 만난 이 천국의 영광스러움 때문에 하나님 만난 그 기쁨 때문에 고백할 첫 번째 단어도 할렐루야가 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할렐루야 해보세요. 할렐루야. 네,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배할 이유가 뭡니까? 2절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분의 놀라운 일들을 두고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분은 한없이 위대하시니 그것을 따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아멘. 두 가지 이유가 또 나옵니다.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기 때문이고 또 그분은 한없이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찬양해야 한다, 예배해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면 예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영원한 저주와 사망 가운데 영벌을 받아야 할 우리를 위해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분의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죠.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땅에 살지만 하늘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영원한 천국 시민으로 이 땅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행하신 일들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그 존재, 그분
자신은 예배받기에 합당한 분입니다. 한없이 위대한 분이죠. 그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경배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다윗이 그의 인생을 결설하면서 말년에 고백했던 위대한 찬양이 있죠.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아멘. 온 세계에 속한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단어로 설명할 수 있는 모든 것들, 우리 눈에 경험하거나 아니면 보지 못하지만 감각으로 느낄 수 있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다스리십니다. 그렇다면 찬양 드리지 않을 수가 없죠. 우리 예배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이어지는 12절에도 고백하기를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이 그분의 손에 달려 있거든요. 그분이 나를 높일 수 있습니다. 그분의 손이 우리의 인생을 비로소 가치 있는 인생으로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주권 아래 있으니 마땅한 찬양과 예배를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예배하는 것이 옳습니까? 3절에서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나팔 부는 소리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프와 수금으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탬브린을 치고 춤을 추며 여호와를 찬양하라. 현악기와 오르간으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큰 소리 나는 심벌주로 여호와를 찬양하며 심벌주의 높은 소리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아멘. 모든 것을 동원하여 소리 낼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노래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동원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겁니다. 온 마음으로 찬양하고 온 몸을 다해 주를 찬양하라 하십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우리말 성경에는 쉽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옛날 번역에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악기들도 등장하죠. 그런데 이것을 영어로 보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트럼펫, 하프, 리라, 탬버린, 스트링, 기타나 뭐 이런 바이올린 같은 현악기, 플루트, 심벌즈, 여기도 심벌즈가 굉장히 우리 드럼 박스 안에 여러 종류가 있죠. 소리 나는, 큰 소리 나는 심벌즈건 작은 소리 나는 심벌즈건 다양한 소리가 나눌 수 있는 모든 것들, 북도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그 모든 것들을 다 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뭐 오후 예배나 금요 철야 같은 때는 이렇게 뭐 현대 악기들 동원해서 찬양하는 거는 좋지만 주일 예배 때는 좀 경건하게 더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씀하는 분들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가 오늘날에 시편 150편을 썼다면 분명히 지금 우리가 예배할 때 사용하는 악기들 다 동원했을 것이고, 그분이 한국인이라면 장구, 꽹과리, 무슨 아쟁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했을 겁니다. 교회가 성과 속을 분리하고 어떤 것은 채용하고 어떤 것은 내몰아 버리는 바람에 세속에게 빼앗겨 버린 음악과 예술을 다시 주께로 복종시켜야 합니다. 16세기만 해도 피아노는 선술집에서 술꾼들의 흥을 돋우는 악기였습니다. 그런데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교회 예배에 채용하게 되었고, 그것이 오늘날에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예배의 주된 악기가 되기도 했죠. 당시에는 파격적이었지만 지금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예배의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기독교 교파 중에서 초대교회 예배 전통에 너무나 충실한 나머지 악기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무악기파 교단이 지금도 있습니다. 예배는 이런 타악기 종류는 들어가지 말고 오르간처럼 이렇게 음률만 유지하는 걸 써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배 때는 늘 오르간을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동원하지 못할 악기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그 모든 시대, 그 당시의 문화에서 노래하고 소리를 낼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사무엘하 6장에 가면 신실한 예배자로 살았던 다윗이 온몸으로 예배했던 기록을 읽을 수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다윗의 장막
자신의 예루살렘 성에 들어올 때 그때에 관한 기록입니다. 이전에 사울이 전쟁터에서 법궤를 모셔갔다가 블레셋에게 빼앗겼고, 블레셋 여러 성읍들을 또 돌아다니다가 어느 날 오벳 에돔의 집에 기럇 야림을 거쳐서 드디어 다윗 성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끌어갔던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드러났던 그 법궤를 자신의 성에 모시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그동안은 전쟁에 바빴습니다. 영토로 또 수많은 이방의 적들과 전쟁을 하느라 제대로 법궤의 존재조차 잊어버리고 살다가 어느 날 하나님에 대한 그 열망, 예배를 회복하고 싶은 그 뜨거운 마음이 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모셔오게 된 법궤입니다. 시온성에 들어올 때 다윗은 얼마나 기뻤던지, 마치 하나님 그분이 그 자신이 자신의 성에 임재하고 들어오는 것 같은 기쁨 때문에 감격하여 춤을 추다가 온 매무새도 제대로 추스리지를 못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예배입니다. 온몸으로 드리는 예배죠. 모든 백성들도 함께 나팔을 불고 환호하며 법궤의 임재를 찬양했습니다. 그러나 이 동일한 공간에서 드려지는 이 축제의 시간에도 예배가 아니라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창문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던 아내 미갈이 다윗이 춤추는 것을 보고 마음으로 비웃었습니다. 다윗이 모든 제사를 끝내고 충만한 기쁨으로 집에 돌아왔을 때 이 미련한 여인 미갈이 빈정거리며 말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오늘날 어떻게 영화로운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날 그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성경으로 읽어서 그렇지 이건 아주 빈정거리며 하는 비난의 말들이었습니다. 이날 다윗은 충만한 은혜로 온 가족들을 함께 축복하고 싶었습니다. 거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에게도 떡과 고기를 나눠주고 온 나라가 축제로 있었으니 당연히 가족들도 기쁨과 감사에 동참하기를 원했죠. 그 즐거운 마음으로 들어선 집에서 아내가 가장 자신과 함께 기뻐하고 축복하고 함께 이 축제에 해야 할 그 아내가 이 같은 비난의 말을 퍼부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신이 예배자임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대답이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이 다윗의 고백을 보면 그가 얼마나 놀라운 평정심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로 부요해지면,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해지면 세상의 비난거리, 세상의 조롱에 대해서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감정이야 왜 안 상하겠습니까? 사람인데요. 그런데 내 안에 있는 예배와 그 은혜의 감격이면 이와 같은 우리의 환경, 문제들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눈앞에 보면 현실적으로 암울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힘든 일들이 계속됩니다. 그러나 예배자로 살아가기만 하면, 내가 바른 예배에 서 있기만 하면 이 모든 위기도 시련도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겪는 어려움들도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예배하거든 이렇게 예배하십시오. 여러분, 저를 따라 고백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본문을 같이 읽죠. 시작.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아멘.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든 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내 마음의 열망과 예배의 열정을 쏟아드릴 수만 있다면 나는 온전하게 예배하고 싶습니다. 그런 고백이죠. 오늘날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미갈 신드롬에 빠져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도 내 스타일, 내 체면 너무나 중요하게 여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도대체 얼마나 품이 있길래, 얼마나 고상하게 살아왔길래 하나님 앞에서 우리 안에 주신 이 예배의 감격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한단 말입니까? 우리는 유교식 체면 문화에 오랫동안 익숙해 있어서 사람들 앞에서는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는 것이 미덕이라고 배워왔습니다. 알맹이는 기독교인데 여전히 껍질에는 유교가 남아있는 사람들도 있죠. 그 폐해가 밀실문화입니다.
밖에서는 내 감정을 절제하는 것 같은데 보이지 않는 밀실에 들어가면 이상한 짓들을 합니다. 나쁘다는 뜻은 아니에요. 노래방이나 룸사롱이나 비디오방, 어두운 뒷길에서는 우리의 본성에 따라 충실해 버리는 이중적 태도들이 우리의 유교 문화 속에서 드러나게 되었죠. 그래서 중국과 일본, 한국, 특별히 이중성 문화 속에 익숙해 있습니다. 예배에서도 가끔씩 이런 이중성이 드러납니다. 노래방에서 노래 부를 때, 노래방 안 가보셨나요? 저도 가봤는데 거기서 노래 부를 때는 얼마나 감성을 다해서 노래 부릅니까? 칠갑산이 어쩌고 저쩌고 우리 다 부르잖아요. 빨간 립스틱 바르고 어쩌고 저쩌고 부를 때는, 그때는 신나고 즐겁게 다 탬버린 두드리면서 하면서, 왜 예배 때는 그렇게 점잖해야죠? 그게 왜 경건이라고 착각하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우리 감정을 우리가 평상시에도 얼마든지 표현할 수 있다면 예배 안에서도 표현되어야 합니다. 마음껏 찬양하고 그분 앞에 경배하고 찬양하는 일에 우리의 모든 전 존재가 드려져야 합니다. 제가 알기로 분명히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이 격식 있는 예배는 전통적 예배이지 성경적 예배는 아닌 것이 틀림없습니다. 성경적 예배들은 그야말로 생동감이 넘치는 예배였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결코 품위를 유지하지 않았습니다. 손뼉 치고 환호성을 지르고 소리 높여 외쳤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지키고 싶어하는 경건의 모습과는 다른 예배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광야의 성막과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빽빽한 구름처럼 임하는 것을 보았을 때 그들은 그냥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이는 엎드려 경배했고, 어떤 이는 두 손을 들었고, 어떤 이는 그 앞에서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모든 악기를 동원하고 춤추어 찬양하며 여호와 하나님의 행사를 높였습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그게 프로스퀴네오입니다. 이런 예배자가 되고 싶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키고 있는 문화를 따르지 말고 하나님께서 받으셨던 예배의 본, 하나님이 즐겨 흠양하셨던 그 예배의 본을 따라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47편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음위하시고 온 땅에 큰 인군이 되심이라.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양하라, 우리 왕을 찬양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아멘.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를 외치는 것이 젊은이들에게만 어울리는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세대, 모든 성도들은 함께 하나님 앞에 온몸의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특별히 온누리교회가 하고 있는 이 컨템포러리 워십이라고 부르는 현대적 예배, 그래서 찬송가도 부르지만 경배 찬양도 하고 또 현대적 여러 악기를 동원하는 이런 예배에 대해서 분류하기를 컨템포러리 워십이다, 현대적 예배다,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확하게 표현하면 현대적 예배가 아니라 오래된 성경적 예배입니다. 적어도 3000년 전의 예배와 오늘날의 예배가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렇게 예배했으니 그때부터 이와 같은 예배를 드린 것과 같이 우리도 그렇게 예배하는 것은 전혀 새로운 예배가 아닙니다. 현대적 예배도 아닙니다. 역대하 5장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단 동편에 서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120인이 함께 서 있다가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가 일제히 소리를 발하여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가로되 선하시도다, 그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며 그때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아멘. 저는 우리의 예배에 하나님의 그 임재의 구름이 가득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눈에 보이는 구름은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하나님 앞에 찬양하지 않을 수 없고 나도 없고 세상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 예배 말이죠. 그 예배가 생명력 있는 예배였고, 그와 같은 예배를 드릴 때 그들은 모든 악기를 동원하고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양하고 감사하며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소리 높여 찬양하는 그런 예배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시편 98편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할지어다. 소리를 발하여 즐거이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찬양할지어다. 나팔과 호각으로 왕 여호와 앞에 즐거이 소리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이 박수하며 산악이 함께 즐거이 노래할지어다. 아멘. 소리를 발하며 즐거이 외치라 할 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 세계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라 겁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하늘과 땅, 그리고 우리 주변에 보고 있는 이 아름다운 모든 자연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라 합니다. 오래전에 LA에서 교회 개척을 하기 전, 그때는 유학생 신분이었죠. LA 인근에 있는 그 처치 온 더 웨이 잭 헤이포드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에 방문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주변에 있는 유명한 교회들 다니면서 예배를 배울 때였죠. 그때 그들의 그 생동감 있는 예배, 자유롭고 그러나 질서가 있고 그 속에 은혜와 기름 부심이 있는 예배를 보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처치 온 더 웨이 교회에 들어갔을 때 거기 뭐 백인들, 흑인들, 라티노들, 다양한 인종들, 그리고 저 같은 동양 사람들 함께 서로 허그하고 안아주고, 처음 보는 사람인데 뭐 웰컴, 그냥 I love you, 뭐 진짜 사랑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막 이렇게 덩치 이만한 그 자매들이 막 안아주고 이러면 굉장히 당황스럽고 우리는 문화가 익숙지 않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배 안에 정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근데 제게 인상적인 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찬양할 때 worship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면 그분들이 손을 앞으로 내밀면서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우리는 인사할 때 이렇게 고개를 숙여 bow down 하는 것이 익숙하지만 서양 사람들은 say hello죠. 고개를 숙이는 게 익숙치 않습니다. 그런데 예배할 때 worship이라는 단어가 등장할 때마다 그분들이 고개, 어깨, 허리를 숙여서 절하는 것을 보고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것도 일제히 성도들이 함께 그렇게 예배하는 것이 제게는 깊은 인상으로 남아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 그대로 그들이 예배하려고 애를 쓴다는 걸 알 수 있었죠. 시편 95편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분 앞에 예배할 때, 지금 우리는 문화적으로 편안한 의자에 앉아서 예배하긴 하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른 자세가 있다면 꿇어 경배하고 그분 앞에 엎드리죠. 우리가 그렇게 외형적으로 하지는 못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예배하는 자는 마땅히 프로스퀴네요. 꿇어 엎드려 경배함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마지막 6절에는 누가 예배하는지를 말해주고 있는데요,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호흡이 있는 모든 것들은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아멘. 호흡이 있는 모든 것들이 여호와를 찬양하라 합니다. 저와 여러분 호흡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살아 있습니다. 찬양할 이유 있습니다. 내 생명이 다하고 호흡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하고 가장 생명 걸어 지켜야 할 일이 있다면 그건 예배하는 일입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과 천국 백성 되게 하신 그분 앞에 꿇어 경배하는 예배가 이어져야 합니다. 사는 여러분, 예배하되 온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 경배합시다. 그 앞에 내 자존심 체면도 무릎 꿇게 하십시오. 내 마음속 미갈 신드롬을 벗어나야 합니다. 아시는 대로 미갈은 예배를 가볍게 여기다가 아이 낳지 못하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예배는 생명의 축제입니다. 우리 속에 생명이 흘러가야 하는데 예배를 존귀히 여기지 않으면 그 안에서 생명이 잉태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생명이 소성되고 우리 안에 시작된 이 생명의 은혜의 물줄기가 또 이웃과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예배, 살아있는 예배 있기를 바랍니다. 자유로우면서도 질서가 있고
감동과 은혜가 있으면서도 그곳에 진리 위에 서 있는 예배, 프로스퀴네어, 그 예배로 세워져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양지원 누리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직분자를 찾지 않습니다. 봉사자를 찾지도 않아요. 물론 우리가 감사함으로 드리는 귀한 것들이지만 하나님은 먼저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예배 실패한 채로 드리는 모든 봉사, 교제, 우리의 활동들이 다 의미 없고 헛된 것이 됩니다. 예배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바른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두 손을 앞으로 내밀어 보시겠습니까? 그리고 이 시간에 함께 주님 경배합니다. 프로스퀴네어, 주 앞에 무릎 꿇습니다.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 산 예배, 생명력 있는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일평생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